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올해 6월 23일 날 한국에서 한국의 축구 리그 중에 이제 가장 최상위 리그죠. K리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 가운데 아주 기적 같은 역전승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4대0의 스코어를 뒤집은 것이죠. 참으로 쉽지 않은 거죠. 축구에서 4대0을 5대4로 이긴 경기가 나온 것입니다. K리그 역사상에도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4대0의 스코어가 단지 경기 시간 20여 분을 남겨두고 한 골씩 들어가더니 5대4로 역전이 된 것입니다. 포항 스틸러스라는 팀이 4대0으로 이기다가 광원FC라는 팀이 5대4로 역전시키는 대역전의 경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모두가 졌다고 했던 순간에 다시 역전되어 이기게 되는 그런 경기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얘기도 보면 이런 대역전의 드라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먼저 우리 바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당한 일이라고 말하고 나의 매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또 14절 1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옆에 성경을 두시고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의 매였다라는 이 표현은요, 자신이 지금 감옥에 매여 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은요,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아주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이방 땅의 중심,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이라는 그 중심지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다짐은요,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참 다른 모습으로 로마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냥 원래 전도여행처럼 배를 타거나 걸어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죄인으로, 죄수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금 그는 감옥에 있는 상태인 겁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과정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그를 악의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은 바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잘 다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울을 이용합니다.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죽기 직전까지의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해서는요, 또 2년 이상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처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을 신실하게 전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하고 분한 상황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 밖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을 포기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죠. 이 바울의 고난받는 모습을 본다면 말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한 상황 가운데 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결과를 주시며 상황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두 가지로 고백합니다. 첫 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설교노트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사명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바로 고난을 통해 바울이 해야 할 일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들은요, 고난으로 복음 전파가 끊어지길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 끝났어. 이제 무슨 뭐 전도 여행도 못 가고 뭐 끝장이야. 이제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 주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미워하는 사람들, 복음을 듣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더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의 매임이 어떤 이유였는지가 모든 시위대와 그 감옥에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바울의 제목을 굳이 이름을 짓는다면 신실한 복음을 전파한 자, 이게 제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무슨 죄로 들어왔어? 나는 사기죄를 지었어. 너는 무슨 죄야? 나는 폭력죄야. 그래, 너는 또 무슨 죄야? 나는 남의 돈을 훔쳤어. 뭐 이런 서로의 죄를 말하겠죠. 감옥에서요. 근데 누가 바울에게 너는 무슨 죄야? 나는 복음을 전했어. 그 주위의 사람들이 있으면 참 황당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왔다. 이 제목이 참 희한한 거죠. 복음을 전해서 감옥에 왔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바울의 매임이 그 감옥에 매여 있던 상태에서 그 안에서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도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강조되는 이유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바울이 계속해서 나의 매임을 말하는 건 자기만 이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 매여 있냐면요, 이 감옥에 있는 그 간수들, 그리고 그 죄인들이 지금 복음에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닐까요? 즉 이 14절을 보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감옥에 갇혀있는 고난이, 그 답답한 상황들이 그냥 답답함으로, 오히려 더 낭망함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복음이 더 드러나고, 바울은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14절처럼 형제 중 다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린 밖에서도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만 사명자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다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을 통해 밖에 있는 사람들, 그 형제들도
그들의 고난이 다시 사명자로 바꿔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사명으로 바꾸어집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사명자로 다시 나아가게 되었음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주의 말씀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지킴으로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9장 말씀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으로서의 그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잡는 것도 무언가를 느끼는 것도 어렵죠.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의 이 삶이 단순히 맹인의 삶이 아니라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를 나타내는 사명자의 삶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맹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맹인은 고침을 받고 그 고침을 받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맹인의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맹인을 사명자로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 모든 노예로 또 감옥에 갇히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 경험들을 통해 고난을 통해 요셉은 다듬어지고 애굽을 알게 되고 결국 그 가운데 총리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그 고난 가운데서 이제 사명자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역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라는 사명자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도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사명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 가운데 진로 가운데 먼 훗날 또 그와 똑같은 상황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사명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짝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짝사랑을 해본 사람만 알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고3들이 여전히 재수를 많이 하곤 하죠. 재수한 사람의 심정은 누가 잘 알까요? 재수를 해본 사람만이 잘 압니다. 만약 우리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이곳에 와서 또 영어로 또 사업 가운데 잘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의 상황들 잘 열리지 않고 자꾸만 꼬여지는 상황들 가운데 그 고난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사명의 자리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 고난의 시기들을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과거에 이곳에 와서 영어로 고생했던 사람들, 우리가 똑같이 이곳에 와서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들, 고민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통과했던 그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나누게 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을 사명자로 바꾸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저 또한 이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자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추억도 많지만 힘들고 어려운 추억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회 사역할 때 지금도 청년부를 맡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그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을, 그런 청년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저의 그 고난의 시기들을 나누면 참으로 희한하게도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의 고난을 통해 만지시고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로로, 사명자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을 사명으로 바꾸십니다. 바울은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기쁨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15절에 보면 빌립보서 1장 15절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라고 나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지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의 삶 가운데, 그 주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그래서 바울을 끌어내리기 위한 그러한 상황으로 계속 끌어가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바울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분명 그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것을 풀어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16절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 바울의 뜻을 쫓아 복음을 전했던 그 형제들, 동역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 투기와 분쟁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울의 과거를 붙잡고, 그는 유대인이었고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게 정말 바뀐 모습인지 어떻게 아느냐며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바울은 쉽게 말하면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꾸만 누군가가 이 바울을 향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뜻을 왜곡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또한 그렇지 않은 착한 뜻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 어려움, 고난을 겪고 있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고난을 주어도 괜찮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어찌되었든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유일한 기쁨의 이유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저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내가 조금 오해를 받고 좀 손해도 보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로 한번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요, 눈으로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지금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흘 길을 걸었는데도 물을 얻지 못했어요. 물론 물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나왔겠죠. 그러나 충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뭐 좋은 물통이 있었겠습니까? 사흘 길을 걸었으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23절에 보면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물을 먹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도대체 왜?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죠.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사흘길 만에 이제 물을 먹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한 대로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그 고통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물을 주심으로 기쁨으로 바꾸시는 장면입니다. 사흘길 만에 물을 먹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목이 마를 정도로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30편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 시편 30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참 놀라운 고백이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기쁨을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편 30편 1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은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기쁨을 경험합니다. 누가 하셨는지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바로 맨 앞에 나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베옷은요, 장례식장에서 입는 옷을 말합니다. 그만큼 죽음의 그 상태에 자신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만 있고 기쁨이 없는 상황이십니까? 관계로 인해 직장이나 가족, 갑작스러운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바울의 삶에서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도 전과 같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지금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렇게 결단할 때,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바울은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 조금 어려운 표현이 있어서요, 제가 설교 노트에 쉬운 성경으로 버전으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넣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무슨 믿음인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믿음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주님이 우리를 가만두시겠습니까?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고난과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누구도 나를 위해 죽을 수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부활의 사건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믿음으로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고난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책이죠. 베드로는 죽는 걸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실함, 그 신뢰, 이것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에게도 힘이 됩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었지만 다시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혹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태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키신 것처럼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제가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제 삶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확실한 신뢰를 붙잡고 확증하며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보여주신 그 사랑에 제가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확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이 믿음보다 강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보다 우리의 삶에 강력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전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길에 있더라도 선한 길로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사명으로,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상황, 내 감정의 믿음이 아니라 이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성경 가운데 수없이 많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확증하며 결단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선한 길로, 우리의 고난을 사명으로, 고난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사명으로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그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들을 그것을 믿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와 이 세상을 이미 승리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고난들을 사명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제 삶의 고난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제가 그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제 삶 가운데 누리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과 그 고난들을 바라볼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그 놀라운 상황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도저히 역전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수많은 약속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제가 확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난들이 사명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들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에는 꼭 생각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니면 가족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가운데, 또 건강 가운데, 또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그런 지체가 지금 생각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좀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증하는 삶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해 주십시오. 그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좀 중보하며 우리 생각나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저희들 이어서 기도하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가족의 문제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비즈니스의 문제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가운데 얽혀있는 문제들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으로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믿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건들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고난을 사명으로,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의 시기들을 통과합니다. 때로는 신앙적인 부분에서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고 또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로, 문제들로 고난의 시기들을 통과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확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수많은 말씀들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승리를 맛보게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난들이 사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고난과 슬픔들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가족들 가운데 건강과 또 비즈니스와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분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심한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